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4절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본문을 읽으신 후에 다시 영상과 함께 묵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했던 말씀을 묵상했죠. 각 마을로 둘씩 짝지어서 보낼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를 돌아보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사역을 나갔던 제자들에게 큰 간증거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18절에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도 하십니다. 그런데 감격과 흥분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전도 일정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경험한 일들을 자랑 삼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은 경험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앞에 누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 혼쭐 났던 것과는 상반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가진 권세로 무슨 일을 행했는지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고 사역의 성과나 업적보다도 이것이 더 가치 있는 일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말씀이 맞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합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이 고리타분하게 느껴지거나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클리셰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거죠. 귀신을 쫓는 것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거대한 성과보다 생명을 얻는 것이 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복보다도 돈이나 명예나 권력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일이 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목숨 귀한 줄 압니다. 돈과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어 라고 하는 그 말이 사람이 얼마나 목숨을 귀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여전히 돈을 따라 살고 명예나 권력에 취해 그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당장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좇으며 사는 거죠. 만일 오늘 밤에 죽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은 우리가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자만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내가 받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라거나 더 큰 업적을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영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주의 뜻을 아는 것이 귀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후에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내용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 알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제자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선지자나 임금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일 겁니다. 사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떨어지는 것,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가 깨어질 것, 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를 아무 권력도 없는 평범한 제자들, 심지어는 세리와 같이 손가락질 당하던 그 제자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큰 복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귀신을 쫓은 것보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봄으로써 구원을 얻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고 있는 이것이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이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복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귀한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욕심을 부리고 또 원망하고 살죠. 밤중에 우리는 환하게 전등을 켜고 낮과 다를 것 없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전기나 전등에 고마운 마음을 갖지는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환한 전등빛 아래에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가구 배치가 마음에 안 들고 청소나 설거지 상태가 이게 뭐냐고 불평하고 싸웁니다. 마치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전기가 끊어지면 어떡하죠? 불을 켜기 위해 분주해진다는 거예요. 이전에 불평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가구 배치, 설거지, 음식 냄새,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불을 켜야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우리 인생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만남으로써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들이 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확신하게 되고 자기들이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 후에 그들은 세상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죠. 어떻게 그랬을까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 귀한 복을 누리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가치관을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가치관 시장 이런 게임도 있었는데 제가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간단한 점검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가족들과 함께 하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혼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종이를 잘라서 16개의 작은 카드 모양의 종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카드 한 면에는 아래에 적어놓은 문항을 하나씩 적습니다. 제가 총 13개의 항목을 넣어드렸는데요. 나머지 3개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들, 아니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적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총 16개의 항목이 나오겠죠. 이제 카드를 모두 뒤집어서 섞은 후에 2장씩 뽑습니다. 뽑혀진 2장 가운데 내가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과 덜 소중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덜 소중한 것은 버리시고 더 소중한 것은 한 곳에 모아놓습니다. 그러면 총 8개의 카드가 남겠죠? 이제 다시 8개의 카드를 보이지 않게 섞은 후에 다시 2장을 뽑습니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것만 남기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지막에 2장이 남을 거고 둘 중에 과연 나는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카드가 여러분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치관 혹은 우선순위입니다. 재미로 한번 해보시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는지요? 오늘 하루도 그 결단을 지키며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